지금 마태는 이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정말 그의 부활이 사실이냐, 정말 진실이냐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태가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임이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것을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게 분명히 그럴 리는 없다.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규명해내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들고 도서관에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쭉 이게 증거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출발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뭐 이럴 일은 없다. 어쩌다가 하나 뭐 병든 자가 나았겠지. 또 어떻게 불어오는 그 풍랑과 바람이 잠잠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모습들은 자기가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했지 않을까 저렇게 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쭉 다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근데 막바지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모습 앞에 서서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놓여져 있던 돌,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겼을까 하는 것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느냐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느냐. 이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여기 답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결국은 이 모리슨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는 부활했다. 누가 돌을 옮겼느냐.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요즘 계속 제가 확증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옮겼다 하니까 옮겼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가지고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진짜 이게 돌이 굴러졌냐?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게 사실이냐?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 들어가야 이게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 이것을 마태는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들을 쭉 보면 지금 28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항상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도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 진짜냐?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한 그 현장 속에 이 동일한 사람이 다 항상, 그래서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잖아요. 56절에서도 27장,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역시 거기에도 61절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지금 또 마리아가 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는데 그 무덤을 향해서 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한 장면을 이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마태는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지요.
그들이 지금 보고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내가 한 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직접 무덤을 보고 있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똑똑하게 보고 있었다. 죽은 현장도, 무덤에 묻히는 현장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현장도 이들이 지금 보고 앉아 있었다. 무덤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명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지금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증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마리아가 다 많아요. 이름이 다 뭐 어징그럼 여자들은 다 마리아라 하는 것 같아요. 다 마리아. 그래서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 이들이 보고 있었다. 이들이 지금 무덤을 똑바로 다 보고 앉아 있었다. 이게 죽는 현장도 묻히는 현장도 역시 부활하는 그 무덤도 역시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이들이 증인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누구든지 궁금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야 진짜입니까? 당신 봤습니까? 봤다고요. 죽는 현장도 봤고 묻히는 현장도 봤고 부활하는 현장도 봤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들이 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여인들이 항상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이들이 나타난 걸 보니까 이들을 모를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뭐 이건 3년 동안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태가 증거했을 때에 사실임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들이 보는 현장 속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느냐 아니냐고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들은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우리가 뭐 지진 경주나 물산 거기서 일어나도 여기 다 울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큰 지진이야. 큰 지진이면 그들이 다 알겠잖아요. 어제 지진 일어났더니 그게 그건가 보다.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세 번째는 돌을 굴렸다 그랬어요. 이 돌을 굴러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모습 속에서요. 이 무덤에다가 60절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이게 무덤에다 앞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막았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들은 좀 부자들의 무덤들은 이게 바위굴이죠. 바위 속에 굴을 넓게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앞에다는 큰 돌로 굴러서 막죠. 그 돌이 상당하게 큰 돌이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건 뭐 장정 몇 사람이 붙어서 감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그것을 이 프랭크 모리신이 보았기 때문에 감히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 파수꾼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고 로마 황제의 어인이 찍혀서 감히 누구도 손도 못 대게 돼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옮겼느냐? 그리고 실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보면 이 돌을 굴렀다 그랬는데 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넘어졌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안에서 어떤 힘을 가해서 밀었다는 소리인데 누가 밀었냐는 얘기. 누가. 그래서 이 돌을 도대체 누가 옮겼느냐. 이게 프랭크 모리슨이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다. 돌이 옮겨진 건 사실이고 안에서 밖으로 넘어진 것도 사실이고 파수꾼들이 밖에 지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앞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로 막았다 했는데 그 돌이 굴렀어요. 이게 옮겨졌어요, 지금. 지금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 지금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게 옮겨져 버렸다. 큰 돌로 굴러 막았었는데 막아놓은 돌이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는요, 수직하던 자, 그랬어요. 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건 이제 파수꾼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건 파수꾼이죠. 수직한 자들은 파수꾼. 근데 앞에서 보면 이 파수꾼들을 지금 이 대상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갖다 묻고 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 했잖아요. 반드시 다시 3일 만에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산다 했으니까 죽이기는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도둑질해 가다가 다른 데 갖다 묻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파수꾼들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서 이 무덤을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지키게 좀 해주세요. 3일만 지키면 됩니다. 왜? 3일 동안 부활하지 않으면 가짜가 되잖아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파수꾼들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데려가고 너희 힘대로 굳게 하라라고 65절에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힘대로 너희가 정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파수꾼들을 동원시키고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완전하게 굳게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 66절 보면 돌을 임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인을 찍어서 돌을 감히 손도 못 대도록 임봉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파수꾼들이 지금 이들이 동원됐고 그 다음에 돌을 임봉해가지고 이제는 이걸 건들면 이건 죽는 거지요.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임봉한 것을 뗐다 하면 사형이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들 딸에는 완전하게 이 정도 가면 겁내서 누구도 손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손써볼 여가도 없어요. 뭐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빵 하고 넘어지니 얼마나 이제 기절초풍하겠습니까? 그것도 밤중에 새벽 미명에 아마 기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죽은 자까지 되어버렸더라. 가 물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파수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돌을 또 어인을 찍어서 임봉까지 하고 이 정도로 지켰으면 감히 누구도 여기 근처도 감히 오지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지금 여인들만 앞에 저 멀리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무덤 앞에 바라보고 그냥 울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그냥 팍 넘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번개 같고 그렇게 번개 같은 것은 그만 아주 빛이 강렬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옷이 눈같이 희더라 하얀 그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이 번개같이 팍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 기절 안 할 수가 없지요. 뭐 그게 죽은 자까지 되어버렸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서 이 여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들 찾아갔지요. 우리가 11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 흔히들 보면 파수꾼 2명이다 하는데 2명이 아니에요. 파수꾼 중에서도 몇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아까 말해 힘을 다하여 지키라니까 파수꾼들을 한 10사람 이상 동원시켰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꽉 지금 이렇게 동원시켰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인까지 찍어서 박아버린 거지요. 근데 이들이 그냥 다 하나 자빠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이 그랬어요. 몇이. 그러니까 저거 한 10명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못돼도 10명 이상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중에서 몇이 지금 찾아갔습니다. 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실을 가지고 찾아갔지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많이 줬어요. 이게 많이 줬다는 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뭐 다 또 비슷비슷하지요. 입막음 하려고 다 돈 주면 입막음하고 이렇게 하듯이 돈을 많이 줬어요. 많이 주고서 우리가 밤에 지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고 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만약 이 사실이 총독에게 들려가지고 야 감히 여인을 찍은 건데 그걸 너희들이 많이 뜯고 가져가는데도 못 지키고 잠을 자고 있었고 또 그 돌이 그렇게 큰 돌이 옮겨지는데도 한두 사람 왔던 것도 아닐 텐데 그걸 감히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다는 사실은 너희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룡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면 거기다 돈 많이 갖다 바친 것 같아. 이 빌라도한테도 돈 많이 갖다 바쳐서 제발 좀 눈 감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소문을 내니까 유대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이들은 지금 거짓으로 꾸몄죠. 지금 거짓이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돈 많이 받고. 이 돈 때문에 항상 문제지요. 돈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갔던 사람 돈 받아가지고 다 뿜빠이 해가지고 야 우리가 그냥 얘를 덮어버리고 그냥 도둑질 갖다 하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한두 사람이야지 입이 제대로 막아지지요. 누군가는 입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는 아니야 실제 살았어 뭐 이렇게 건네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직하던 자들 이들을 지금 내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부활의 현장이 참 이 직접적인 엄청난 사건의 현장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진짜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그의 누우셨던 빈 무덤, 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게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했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근데 봐라. 이 누우셨던 곳을 직접 살펴봐라 하니까 다 객혀 있고 없어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마태는요. 하나하나 실질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거지 주장이 아니라 봤다. 누구 봤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증거들을 지금 내세우면서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그러면 너희는 봤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봤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마태도 참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 보면 물으면 다 답이 나올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리만큼 이게 그냥 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지금 이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천사도 그렇게 말했고 다시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서도 이야기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하셨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했단 이야기예요. 마지막 지금 증거가 갈릴리입니다. 지금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해가지고 너희가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반드시 그분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서 과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느냐? 갈릴리에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되어지면 이건 진짜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운 반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뭐 겁도 나고 갑자기 나타나서 수평하니 모르니까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증거는 이제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직접 봤다 이제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지금 천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떠나갔고 또 이 여인들이 달려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럼 누구만 달려가겠어 갈릴리로?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만 달려가겠지요. 뭐 다른 사람 안 믿으면 뭐 안 달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달려가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곳에 와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천사들이 분명하게 말했고 이들이 달려가는데 주님이 다시 또 이야기했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들은 증거는 그거예요. 너는 봤냐? 너희는 진짜 봤냐? 봤다는 게 어디서 봤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증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지금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80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다 고자질 해가지고 이 거짓으로 증빙해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서 11 제자가 어디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는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봤느냐? 이게 어디서 봤냐?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고 이 여인들이 달려오다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진짜 갈릴리 가보니 그분이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가 강력하게 증거해요. 이 고기 잡아먹던 사람이 이렇게 증거할 정도 같은 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다 들었겠어요? 정말 예수님 봐라 이게 진짜지 않느냐 이런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참 영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맨날 마태는 세관에 낳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로 그럼 너는 봤냐 이제 이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앞에다 둘러 앉혀놨잖아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이들이 봤다냐 이들이 봤다. 그러면 이들이 봤고 이들한테 우린 전해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하던 자들한테 물어봐도 안다. 그들은 다 기절초풍했다.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죽은 자같이 돼버렸다. 그것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들한테 들었잖아요. 전부 이들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직접 안 봤어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는 너는 봤냐? 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냐? 이렇게 묻겠잖아요. 우리도 봤다. 어디서 봤느냐? 갈릴리에서 봤다. 어째서 갈릴리에서 봤느냐? 거기서 봐야지. 근데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일러주는 건 지금 여인들 보고 달려가서 빨리 알려라 하면서 죽은 자가 부활하신 자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디 갔느냐? 갈릴리로 갔다.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급하게 달려오는데 다시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그분이 역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곳에 와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우리가 가봤더니 거기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마태가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은 이 같은 사실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얘기, 보고 들은 바를 어찌 말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사도행전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봤어요. 갈릴리로 가서 반드시 보리라 하더니 그곳에 가서 직접 그분을 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되신 자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막바지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역사. 마지막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들이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진실인 걸 이렇게 마태는 힘을 다해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참 진실한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요 부분을 이제 별도로 남겨둬서 이제 마지막 가서 주님이 분부하신 요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1시간 마지막 더 하겠지만 지금 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난다는 말을 계속 있게 하는 이유는 막바지 그겁니다. 너는 봤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너는 어떻느냐? 이런 물음이 반드시 올 수 있겠지요. 넌 봤냐? 너는 정말 넌 그렇게 했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태가 막바지 나뿐만 아니라 11 제자가 직접 달려갔다는 얘기야. 갈릴리로. 직접 달려갔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에 그분이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생애를 투자한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내게 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는 이 모습이 지금 마태의 증언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참 사실이구나. 너무나도 이게 다 확인될 수 있는 거. 어거지 소리가 하나도 없지. 확인될 수 있는 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반면에 이들이 지금 말한 대로 이 거짓 증언을 하고 도둑질해 갔다는 사실을 이것을 유포시켰을 때에 이게 얼마만큼 바보짓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어인이 찍혀서 봉인돼 있고 그 앞에 파수꾼들이 힘을 다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 맞았다? 그런 무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거기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그들이 도둑질했겠느냐? 지금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 무덤은 가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우리는 만났다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가 무덤 갔다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덤 가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여인네들 2사람이 멀찍하면서 무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지금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 무덤이 열리는 장면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2 여인네는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너네 어디서 봤느냐?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도둑질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인 지켜있는 그 무덤을 그렇게 함부로 누가 손댔다면 그걸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은 다 사형당해야지요. 왜 멀쩡하게 돌아다닙니까? 왜 아무 흥벌도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수능털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 시체를 도둑질에다 감췄다 한다면 그 핍박을 견뎌내요? 그렇게 수없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견뎌내면서 뭐 때문에 거짓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는 그저 비난하고 그저 헐뜯고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기 다 지금 우리 형일 뿐인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실토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분 때문에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프랭크 모리슨에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프랭크 모리슨에게도 전부 의문점이었어요. 도대체 거짓이라고? 그럼 왜 그들은 사형당하지 않았냐? 어찌 죽이지 않았느냐? 왜 멀쩡하게 돌아다니냐? 그렇게 노마의 법이 허술하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분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돌을 진짜 누가 옮겼느냐? 이 세상에 옮긴 자가 없다면 이게 사실이란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옮긴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랭크 모리슨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만 보면서도 야, 진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슨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움직이는 것마다 이 증거예요. 증거. 지금 이게 마태가 꾸며내서 한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둘이 보고 앉아 있었고, 그것도 죽을 때부터 무덤에, 그 다음에 부활할 때도 다 거기 앉아 있었고,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들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큰 지진이 난 건 다 알겠잖아요. 이건 뭐 지진 났는데 모를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 어제 안식 그 첫날에 그 지진 났지 않냐? 뭐 서로 다 알겠죠. 이 말 하면 다 알만하지요. 그리고 그 돌이 옮겼다는 거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파수꾼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수꾼들도 이 현장을 보고 완전히 기절해 버렸다는 이야기야. 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절해 버리고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었고, 자 어떻게 된 거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갔었다면 이제 기절했으니까 더 길한 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갔다는 이야기. 우리는 안 갔어요. 우리는 간 적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만났어요. 아, 참 멋있는 증거 같아요. 제가 쭉 보면서 야, 이 마태가 참 멋있게 딱 한 방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 가까이 근처도 안 가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처도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말았죠. 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훔쳐갔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분명한 이런 믿음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안 만나준 거예요. 거기서 만났으면 별의별 오해 다 샀겠잖아요. 거기서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바로 갈릴리로 그분이 옮겨가시면서 천사들은 갈릴리로 가라게 해요. 거기서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여인네 또 만나서 갈릴리 거기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도 안 만났는데 거기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거리 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서 안 만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술수를 쓰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다 자신들의 어리석고 거짓으로 다 들통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부활의 큰 확신이 정말 분명하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과연 누가 돌을 옮겼을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좀 이런 우리 그런 정말 이 추적하듯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확증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 진짜다. 제가 다시 봐도 참 마태 멋있어요. 야, 이 참 어떻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도 분명하게 부활을 그냥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에 참 멋있는 증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확증이 넘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의 증인된 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하시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심을, 부활의 주님이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심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사심이 나타나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세상 앞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더 큰 믿음 더 큰 확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주여 말할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납니다.